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옆에 분 보고 말로만 하지 맙시다. 그냥 의뢰의 상투적으로 하는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에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여러분, 오시는 모습들 제가 가끔 보면요, 가장 뻘쭘할 때가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고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 쳐다볼 수도 없고 안 쳐다볼 수도 없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먼저 인사합니다. 택배 아저씨가 됐든 청소 아주머니가 됐든 아니면 위층 아래층 누가 탔든 그냥 애들이 탔든 먼저 인사하는데, 그러니까 속 편하더라고요. 다시 지금 옆에 있는 분 누가 앉았는지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명태우에 이태원에다가 가게를 차린 4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루에 400만 원씩만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200만 원 교회 갖다 바치겠습니다. 제발 좀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200만 원 벌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나님 거 먼저 떼고 주었습니까? 이런 얌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자기한테 불리하면 하나님이 다 선금으로 다 뗐다고 이러고 하나님께 떼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잠언 23장에 악인들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아라,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아라, 안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리고 주색을 즐겨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24장에 오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욕에 빠져 있고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악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그들과 결별하고 우리만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살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이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혜자는 성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악인과 사귀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해요. 사도 바울도 세상에서 성도가 악인을 경계할 것을 가르쳤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악한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또 믿지 않는 자와 동행하지도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이런 말씀 구구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믿는 자들끼리만 하거나 또는 홀로 지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 끝에 보면 만약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주 공간에 사는 동안은 악한 자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불의한 자들, 사악한 자들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교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악한 자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라. 만약 너희가 외면하면 그 책임을 물리겠다는 게 1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 어울려 살지만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악한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습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다 짠물 속에 물고기가 살지만 그 물고기가 사람만 있으면 절대 그 몸에 짠물이 스며들지 못해요. 죽어야 짠물이 들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으려면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참았던 얘기인데 제가 오늘 우리 교역자들한테 토요일 날 얘기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들 헤어스타일이 그게 뭔가? 요새 무슨 이상한 유행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막 깎다 말아놓고 어떤 때는 빡빡 밀어놓고 여기다 덜렁 해놓고 이게 또 멋이래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뭔 못된 유행 이런 거 따라가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늘 외치는 게 있어요. 유행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유행을 창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사람이고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때 세상에 아니 목사님들이 이거 머리 이상하게 갖고 다니면 되겠냐네 그랬어요. 또 그거 가지고 지적하지 마. 내가 지적했으니까. 그래서 어쩔래? 이제 머리 그렇게 깎고 나서니 가발 쓰고 다닐 수도 없고 이거 머리 자랄 때까지는 버텨야 될 텐데 그게 무슨 것이냐? 그게 무슨 유행이냐? 아니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렇게 머리 깎고 다니는 사람 없고 학생들도 두발 자유화도 그렇게 머리 깎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무슨 멋이라고 점잖지 못하게 그러고 다니냐? 뭐 부릴 걸 부려야지. 유행도 따라갈 걸 따라가야지. 못된 걸 따라가느냐? 그 지적을 했어요. 아니 그래서 세상에 못된 문화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되겠냐? 아이들이 단정하게 복장도 하고 이 헤어스타일도 단정하게 딱 깎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아니 선도적으로 아이들한테 무슨 시범 보이듯이 이래서 되겠느냐고. 내가 참다 얘기했어요. 그래 한번 나란히 한번 서봐. 그 스타일들 이게 무슨 멋이 이게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더불어 살지만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 지조를 지켜야 되고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내가 이래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선 눈빛부터 달라. 살아있는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은 눈이 개심칠해가지고 썩은 동태눈깔 같아.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들 앞에서 뭐 얘기해서 목사님 친손주 보러 가야 될 텐데 보고 싶지 않냐? 영상으로 다 본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직접 보는 거하고 같으냐고 막 그래서 하도 옆에서 부추기길래 그러면 내가 보여줄까 하고 우리 손자를 보여줬어요. 와, 애가 막 눈이 부리부리하네요. 그래서 할아버지 닮아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바짝바짝 빛나야 돼요. 어디 옆에 사람들 쳐다봐요. 눈이 빛났나? 꼭 썩은 동태눈깔 같은가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생기가 돌아야지. 너니 그냥 개심치레가지고 이래도 되겠어요? 오늘 우리 믿음이 살아있으면 절대 세상 것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이 죽어 있으니까 이 속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약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더불어 살아야 되지만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곧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가 주는 교훈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떠나서 등지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의 행위, 그런데 편승하지 말아라. 그런데 따라다니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는 나가서 빛을 비춰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되고 썩어져가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세상을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눈을 똑바로 뜬 사람은 아멘이 나오는데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은 무슨 소리야 지금 뭐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 여러분 2019년 아니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요? 모략으로 싸우래요. 이 모략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살면 인생을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대요. 우리 이미 죽었던 사람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와 허물 가운데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이들과 더불어 살아야 해요. 아직도 죄악 속에 허덕이고 또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뭐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죄와 허물의 행태를 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불신자들하는 타락과 죄악과 범죄, 악한 습관들 이런 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허탄한 삶을 피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소욕을 쫓아내야 됩니다. 늘 우리 속에 이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면 거룩한 변화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인군자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훈련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래서 결국은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거룩함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기는커녕 더 세속화되면 큰일이죠.
시간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져야 돼. 제자는 성도가 성화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지혜를 가져야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만한 세상의 지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경영하시는 지혜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할 때 세상도 사망 권세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적들, 악한 습관들, 그리고 세상 문화들, 타락한 풍조들, 이런 것들이 공격해 올 때 이걸 방어할 수 있도록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고, 이래서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삶으로, 행동함으로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권면에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성도는 그 지혜를 삶 속에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지혜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생활 가운데서 구원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면하는데요, 재판의 공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 판단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해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되고, 또 정직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 요새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보면 정직하지 않아요. 끝까지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나는 잘못 없다고 하고 아주 얼마나 속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정직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큰 죄를 졌다고 하면 다른 것 오히려 덮여서 괜찮을 텐데 계속 그냥 줄에 얽혀가지고 다 폭로돼요. 지금 다 폭로돼.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아니라고.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이게 세상의 타락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럴 때 용서도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의정하지 말래요. 이것은 재판과도 관련이 있고 정직한 생활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긴 건 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냥 유불리에 따라서 기회주의자, 이건 정직한 사람 될 수 없어요. 기회주의자들은. 또 무분별한 보복을 하지 말래요. 우리가 복수하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비두래. 기도만 하고. 그럼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아준다네. 우리가 원수 갚으려면 피비린내 나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면 깨끗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그리고 보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지혜자는 괴로움에 대해서 권면해요. 게으른 자에게는 궁핍이 강도와 군사같이 임한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래. 이거 게으름 죄예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그려 기도를 해도 열심히, 예배를 해도 열심히, 봉사를 해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빈궁이 강도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예수 믿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지, 게으르면 밤낮 뒤쳐져요. 인생도 게으르면 밤낮 뒤쳐져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어떤 부교육자가 그러더라고요. 김밥을 먹을까 말까 움찔움찔해서, 왜 이렇게 망설이나, 판단이 안 서나, 그냥 먹으려면 쑥 들어가서 먹고 싫으면 그냥 가면 되지 그랬더니, 어제 12시까지 뭐 준비 안 하고 잠을 못 잤더니 지금 판단이 그렇대. 이 사람아 12시까지 앉았어도 새벽 기도도 안 했겠다. 대여섯 시간 잤으면 되지 뭘 얼마나 더 자려고 그래. 그 정도 잤으면 되는 거지. 대여섯 시간 잤으면 충분히 잤지 얼마나. 그런데 이 잠은 잘수록 는다고. 하여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계속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 그래서 게을러 빠져가지고 새벽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금요 기도에도 안 오는 거예요. 전부. 게으르면 되는 꼴이 없다니까.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그냥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빛이 나면서 그러면서 그냥 빠릿빠릿 해야지. 그냥 흐리멍텅 해가지고 어깨는 축 처져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른 사람한테 마귀가 틈타요. 사탄이 역사하고. 그래서 게을러서 가난했다면 그건 저주로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했다, 이건 저주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돼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자기가 깨끗하고 온전하면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가 구리면 사람들이 위축되고 꿀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깨끗하고 당당해봐요. 나처럼 큰 소리 치고 목회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뒤가 구리면 누가 트집 잡을까 고 겁나가지고 눈치 살살 봐야 되고, 장로 눈치 봐야 되고, 권사 눈치 봐야 되고, 안수집사 눈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 눈치 봐야 되고, 맨 눈치보다 끝나 그냥.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완전하지 못한 내가 정직한 게 있잖아. 했으면 했다고 그러잖아. 내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게 내 장점이라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당당한 분들이에요.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뭔가 구린 거야 이거.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어떻게 사나, 그거 어떻게 그렇게 완전할 수 있나. 지금 그래서 아멘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우리를 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험하고 유혹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성도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이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퍼지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나타내는 창구가 돼야 돼요. 창구. 여러분을 봄으로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감동이 돼야 되고, 저분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아이고 저 아무개 보니까 나도 명성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창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그 명성교회 아무개 장로 보니까 나는 그 교회 정 떨어진다. 아이고 내가 나가면 성명교회 가지 명성교회는 안 가겠다. 그 아무개 권사, 아이고 그 여자 보니까 나 입맛이다. 밥맛 떨어진다. 아이고 그 여자 나가는 명성교회 차라리 내가 성명교회를 갔나.
때문에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냄새를 나타내요. 냄새.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행실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할 때 좋은 냄새가 나요. 하도 냄새가 안 나니까 향수 뿌리고 다니잖아요. 향수라도 뿌려서 좀 좋은 냄새도 내게 하려고. 그래도 적당히 향수 몇 방울씩은 뿌리고 다니는 게 매력이야.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향수는 오래가. 그거 조그만 거 한 병 사도 나두가 선물 사준 향수가 지금 닳질 않아. 이게 또 사준 게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내가 향수는 뿌려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나한테 와요. 내가 쓰던 거 줄 테니까. 그거 아마 주님 재림할 때까지 쓸 양이 많아. 내 책상에 있는 거 지금 또 다른 거 있는데 쓰고 싶은데 이게 안 달어. 매일 안 뿌려서. 오죽하면 향기를 인위적으로라도 내서 좀 냄새를 풍기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좋은 냄새 풍기세요. 더러운 썩은 냄새 풍기지 말고. 향기가 오면 벌이 나비가 나폴나폴 나도, 그런데 더러운 냄새 풍기면 휘칙 싸는 거야. 똥파리가 와가지고 구더기만 싸놓고 다녀요. 휘칙 싸고. 그 사람 보면, 향기를 내는 사람은 성도들도 좋은 사람들과 관계가 돼요. 그런데 똥파리 같은 사람은 전부 맨 더러운 냄새 내가지고 그런 것들만 모여.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불평, 불만, 비난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꼭 그런 똥파리들만 가가지고 가서 칙 비난, 칙 불평, 칙 원망, 왜 이런 구데기만 싸놓고 다녀. 그런데 향기 나는 사람한테는 참 아름다운 나비들이 와가지고 벌이 와서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 내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향기를 내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향기 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향기 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에서도 향기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세상 속에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향기를 내려면 내가 나가지 말고 예수님이 나가면 돼. 나보다 주님을 앞세우면 돼. 자꾸 내가 앞세우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 나지, 예수님만 앞세우면 향기 나는 성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 있으면 예수 냄새 나고, 이 속에 마귀 있으면 마귀 냄새 나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하고 배역하고 더러운 냄새 나는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향기를 발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도는 구별된 자인데 우리가 구별된 삶 살지 못한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타락하고 패역한 세상에 우리가 어울려 살지만 그러나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상실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온전히 지키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의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